안녕하세요 여러분. 9월 17일 우리 거대한 병원교회 주일예배 우리 다같이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찬송가 23장 찬양합니다. 2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예비의 음악 같으니 참 위력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예수와 남은 피로써 꼭 정케 하셨네. 아멘.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랑장에 대한 말씀의 구절입니다. 278쪽에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 말씀 다 찾으셨으니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주제의 본문의 제목의 말씀에 사랑이 없고 은사만 있다면 이라는 말씀이죠. 사랑은 없고 은사만 있다면 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자, 오늘 여기서 사람의 방언이라고 1절에 지칭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방언, 천사의 말. 굉장히 어떻게 보면 신령한 그러한 그 세계의 어휘들을 지금 이렇게 묘사해 놓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일반적으로 사람의 방언이란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 그러니까 우리가 제주도 말을 제주도 방언이라고 이제 때때로 지칭하기도 하는데 그런 것처럼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인데 외국어를 지칭한다고 그럽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것이 외국어가 아니야. 외국어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말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 2장 8절에 보면은 오순절날
성령의 강림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각 사람의 방언 곧 외국어를 말한 점으로 보아 이것은 다른 나라 말임이 말로서 우리가 이해해도 확실하지 않겠나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 외국어의 말 다른 사람 나라의 말로서 지칭을 한다면 방언이 천사의 말은 뭐냐? 자연적으로 하늘에서 천사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말하고 있겠죠. 하지만 이 말이 천사의 말이 어떤 종류의 말인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천사의 말이다. 바울은 이 말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 지금 이 1절에 천사의 말 이것을 언급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처럼 고상한 말, 신령한 그런 세계에서 의사소통되어지는 그런 말을 언급한 것이 아니라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외국어나 천사의 말을 하고 있음을 말하는 그것도 지금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지만 아무리 최고의 경지에 오른 그런 외국어를 유창하게 그런 방언을 말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무의미한 것에 불과하다라는 이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1절에 이 말을 도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외국어가 쉽게 우리나라에 지금 영어가 굉장히 지금 탁월한 세계 공용어로 되어 있잖아요. 아무리 유창하게 영어를 잘한다 할지라도 그리고 방언을 기도하는 중에 그렇게 옮길지라도 아니면 천사가 사용하는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그 천사의 말을 우리가 들은 사람들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천사의 말을 같이 그런 고상하고 어떤 우리 지상에서 일어나지 않는 저 천군 그러니까는 하늘나라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말이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고상한 그 극치를 절정을 얘기하는 거죠. 자, 우리 그 안에 사랑이 깃들여지지 않은 언어의 소통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사랑은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사랑을 지칭하는 굉장히 헌신적이고 지구한 사랑을 얘기합니다. 이 사랑을 아가페적인 사랑이다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헬라어에서는 이 사랑을 나타내는 단어가 모두 세 가지라 나누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향하여 내려주시는 그런 보여주시고 그렇게 표현해 주시는 신적 사랑을 나타내는 것을 아가페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나머지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는 뭐냐?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 그 다음에 형제들끼리 우애 있는 그런 사랑. 그 다음에 우리가 친구들을 만나잖아요. 친구 간에 이 사랑을 나타내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필리아 사랑이다. 필리아 사랑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자, 그리고 남녀 간에 육체적인 그런 사랑을 나타내는 것을 에로스다. 그러니까 아가페 사랑이 있고 필리아 사랑이 있고 에로스적인 사랑이 있다. 즉 사람은 사랑을 합니다. 우리 전부 다 살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같이 사랑을 하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시는 그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은 조금 우리에게는 고차원적인 그런 사랑의 표현법인데 사랑할 만한 조건이 있어서 하는 사랑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주로 이 사랑을 어떤 사랑으로 많이 합니까? 형제지간에도 자매들끼리도 안 그럼 친구들 간에도 이런 사랑을 할 때 조건적인 그 안에 깊은 심리적인 내부에 안에 깊게 들어가면 조건부적인 사랑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저가 나를 사랑해주고 잘 따르니 나도 사랑해줘야 된다. 나도 그래서 사랑한다. 이전에 내가 어렵고 힘든 그런 처지와 환경에 있을 때 도와줬기 때문에 나도 지금 그가 지금 어려운 형편에 처해져서 그 사랑을 보답하기 위해서 베푸는 그런 사랑과 같은 어떤 조건이 등락에 매겨지는 그런 사랑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아가페적인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조건부적인 것이죠. 자,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2절에 말하기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우리가 일반적인 인간 대 인간 사이에서 하는 사랑은 다 한다는 거예요. 나를 미워하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막무가내로 사랑을 퍼부어 줄 수는 없어요. 나를 그 부분에 대해서 제한적인 한 8분의 6 정도만 사랑을 한다면 우리도 그에 근접한 8분의 5나 6 정도만 사랑을 하게 돼 있죠. 인간의 사랑이 그렇게 한시적이고 제한적인 것이라는 것이. 그 다음에 우리가 육체적인 욕정을 쫓는 그런 탐심의 사랑. 저 여성을 내가 정말 정복하기 위해서. 그래서 정말 아낌없는 물질적인 헌신과 그러한 자기의 그 애정을 갈구하는 그런 표현을 통해서 내놓는 사랑은 탐심이 들어간 사랑이라. 그것은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사랑의 그러한 사랑의 기준에 못 미치는 사랑이라. 그거는 조금 질이 어찌 보면은 떨어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아가페적인 사랑하고의 이 격이 완전히 결이 틀린 사랑이라는 거죠. 그런 사랑, 사랑이 없는 그런 사람의 방언, 천사의 말, 이거는 그 안에 굉장히 핵심이 소리나는 그런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같이 그런 본질이 없는 그런 사랑의 그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 구리와 꽹과리 같은 것들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꽹과리 여러 가지 국악 같은 데 하는데 보면은 저는 옛날에 추석 명절인가요? 저기 한대 경복궁 쪽에 거기 미술관에 가보니까 그 앞에 김덕수 창 하시는 그 패거리들이 있더라. 그분들이 이제 마당에, 작은 마당에 건물 옆에다가 그냥 꽹과리를 치면서 그 국악 여러 가지 자기네들이 큰 행사들을 벌이는 것을 옆에서 지켜봤는데 시끄러워서 정신이 없더라. 자, 생명력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소리만 꽹과리 나는 거잖아요. 이게 결국 오늘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의미는 뭐냐? 사랑이 없는 방언, 그러나 고상한 언어, 이것은 생명력 없는 기구처럼 소리만 나게 할 뿐이라, 소음만 생기게 할 뿐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또 말하는 게 뭐냐? 예언하는 능력이 있다. 어떤 사람이 은사를 받은 거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다 알고 있어서. 자, 이 예언하는 능력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사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깊은 것들을 깨달아서 사람들에게 대언하고 알게 가르치는 것을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언을 하는 것만으로는 하나님의 비밀과 그 지식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능력도 그 지식도 아무리 타고난들 사랑이 없으면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바울이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요점입니다. 한편 또 모든 지식을 알고 그러면은 저는 하나님이 떠올려요. 하나님은 모르시는 게 없잖아요. 전지전능하신, 그래서 전지하신 하나님이다. 그렇게 얘기를 우리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그 모든 비밀과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그 상황적인 것들을 알 수 있는데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전지하신 분이시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 본문에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안들 인간이 얼마나 탁월하게 알겠습니까? 그러나 그만큼 많이 알고 있어도 하는 과장법을 여기다가 언급해 놓고 있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뛰어난다 할지라도 특출한다 할지라도 하늘의 비밀, 지식을 하나님처럼 온전히 알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사도 바울을 예를 들어서 삼청천에 올라가고 신비한 하나님의 그 나라에 대한 것들을, 하늘나라에 대한 것을 많이 깊게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한들 사랑이 없으면 그거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냐? 이 모든 것이라는 것도 역시 2절 모든 지식을 알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의미를 굉장히 뚜렷하고 확실하기 위한 과장법이에요. 여기서 믿음은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그 믿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믿음이 아니라
이적을 행하는 믿음을 말하는 것, 그것을 얘기해요. 그런 것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즉 사랑이 기초가 되지 않는 그러한 예언하는 능력이나 그런 은사를 모든 비밀과 하늘나라의 그 지식들을 몽졸히 자기가 다 꿰고 있어도 또 산을 옮길 만한 그런 태산의 믿음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거 중앙에 들어있는 핵심적인 사랑이 제외되면 그거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죠. 사랑이 없으면 모든 것이 nothing 이라는 것을 깊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 없으면 지식도 그리고 믿음도 모든 것이 허무하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랑 없는 지식, 믿음 따위를 행하는 자에게는 아무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그는 그 무가치한 존재라는 거예요. 아무리 은사가 아주 다른 사람들이 안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거 사랑이 밑바탕이 되지 않은 그런 은사 가진 사람들은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의미가 있는 존재가 무의미를 만들어낸 것은 죄악 중에 하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25절에서 30절에도 언급하기를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땅에 감추. 하나님의 의미 있는 존재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사도 주시고 달란트도 주시고 많은 하나님께서 재능을 주셨는데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주신 은사들을 다 사장시키고 사회 활용하지 않는다면 그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땅에 감추어도 보소서 당신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추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무엇이냐면은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란트를 다 주셨어요. 1달란트, 2달란트, 3달란트, 달란트 다 주시고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그것을 잘 유익하게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 주신 믿음의 마음으로 활용하고 그것을 잘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전국적으로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게으른 종이라고 악하다고 우리를 평가하신다는 것입니다. 3절에는 뭐라고 그랬냐면은 모든 것으로 구제한다. 구제하다의 이 헬라 낱말은 음식 조각을 지칭하는 푸스모스라는 데서 온 말인데요. 어린아이나 우리가 새에게 작은 음식 조각을 입에 넣어준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곳으로 다 사람들에게 어린아이나 그렇게 유용한 그런 가치 있는 존재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준다 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그렇게 하면 그 가운데 사랑이 없으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이 그러니까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nothing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내 자신을 자랑하기 위해서 나의 전 재산을 다 꺼내서 구제를 해줬어. 또 내 몸을 불살라서 그렇게 행하는 그 모든 하나님이 주시는 자비, 그런 선행, 그러한 섬김, 그런 헌신, 그 속에서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연말에 송년회 그 고대 기독 교우회에서 저를 이렇게 초청을 해가지고 같이 예배드리고 식사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대 출신의 여자 교우들이 기독 교우회를 만들어서 그 안에 목사님도 계시고 간호사님들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의 일들을 하시는 분, 권사님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제가 참 이렇게 머릿속에 이렇게 기억되는 분 한 분은 서울역에서 정말 행여 환자들이나 노숙자들을 위해서 밥을 먹이는 걸 한 20년을 가까이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근데 얼굴이 얼마나 밝으신지요. 그런데 그 일들을 하시는데 이분이 사랑의 마음이 막 철철 흘러 넘친다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야, 저분은 하늘나라 가서 얼마나 상급을 많이 받겠는가. 그런 마음이 이렇게 들었던 거죠. 사랑의 마음으로 그렇게 헌신하고 자기가 몸이 지금 부수시더라도 바빠서 정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지라도 그 노숙자들을 한 영혼들을 향하여 내어 보이고 희생하고 노력하는 그 몸을 바치면서 하는 그 희생정신, 사랑의 마음, 정신, 그 자비의 마음, 그것은 얼마나 하나님께서 귀히 받으시는 그런 구제요, 그 사랑이 아니겠는가, 그런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3장 앞에서 12장을 모으려 은사의 다양성을 이미 말했습니다. 성령의 은사, 우리의 몸이 지체가 많은 것처럼 우리 중에서 하나님 주시는 은사가 이렇게 다양하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1장 28절에 말하기를 사도도 세워졌고 선지자도 세웠고 교사도 세웠고 능력을 행하는 그 자들도 있고 병 고치는 은사도 준 사람이 있고 서로 돕는 은사, 다스리는 각종 방안을 말하는 것, 그런 은사 다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렇게 은사가 다양하게 있다는 것을 말하고 난 이후에 31절에는 뭐냐면은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고 말하고 난 뒤에 오늘 본문의 사랑장, 사랑의 중요성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방언은 아니면은 천사의 말을 하든 예언하는 능력이 탁월해서 하늘의 비밀스러운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그 일들을 하든 아니면 산을 옮길 태살만한 그런 믿음을 가지시든 아니면 자기가 있는 전 재산을 다 팔아서 부재를 해주든 몸을 불살게 하는 그 열정으로 희생을 하든지 이 얼마나 화려하고 놀라운 은사를 가진 자입니까? 보통 사람으로는 이런 어려운 그런 신령한 은사가 이들의 은사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하시는 것이 뭡니까? 계속 1절에도 사랑이 없으면 2절에도 동일하게 사랑이 없으면 3절에도 오늘 동일하게 사랑이 없으면 그 모든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해도 사랑이 없다면 하려는 은사는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에게 유익이 없다는 것, 가지고 있는 그걸 자기가 열정으로 그렇게 봉사하고 희생을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한 자기 도취에 빠져서 그렇게 헌신하는 것, 그거 유익이 없다는 것. 여러분 3절에 보니까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누구에게 얘기하는 거? 본인 자신. 내게 있는 모든 것을 탁탁 다 틀어서 가난한 사람들을 정말 도와주는데 나 그것을 팔았고 헌신했고 이웃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자신의 몸을 막 그냥 희생하면서도까지로도 그렇게 섬김을 다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 모든 것이 자신에게 유익이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고생하고 구제하고 희생하는 것이 어떤 세속적인 유익을 얻기 위해서는 하는 것 아니죠. 하지만 세속적인 유익은 없다 할지라도 내 자신의 영성이나 그리고 하늘나라 상급에는 이 유익이 있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는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 저희들도 그냥 기계적으로 한우들을 만나고 여러분 방문하면서 기도해드리고 그리고 사역을 다 했다라고 전력을 했다라고 하는 것, 그 속에 사랑이 결여되어 있으면 그거는 하늘나라의 상급에 그게 카운트되지 않는다라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크다는 은사라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내 자신의 영성이나 믿음, 하늘나라의 상급 등에 아무런 보탬이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사랑이 없는 그 은사의 자체에 사용하는 것 기쁘게 받으시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은사도 좋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달란트예요. 그러나 사랑을 먼저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꼭 여러분에게도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가 다 있으실 거예요. 은사를 안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다 우리 각자 나름대로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고 그 활용하지 못해서 그렇지 다 은사 주셨어요. 아주 1달란트를 주셨든지 0.5달란트를 주셨든지 아니면 10, 20 가는 그런 달란트를 아주 주셨다 한 그 위에 사랑을 딱 더하면 그럼 놀라운 은혜가 된다는 거죠. 사랑이 밑받침이 되는 은사를 사용하시라는 말을 지금 바울은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내 자신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니까 두 번째는 뭐냐? 사랑이 없는 그러한 화려한 은사만을 발휘하면 주님 안에서 무가치한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서 바울은 말하잖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라고 묘사합니다. NIV 영어 성경에서는 If I have the gift of prophecy 예언의 그 선물, 그 은사를 가졌다 한들 and can fathom all my mysteries and all knowledge 많은 아는 것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내가 어떤 I have a faith that can move mountains 산을 옮기고 이동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졌다 한들 그리고 그 속에서 but have not love 사랑이 없다면 I am nothing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 그렇게 하는 열심히 헌신하고 수고하고 뭐 애를 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하는 하늘나라에 이 저장되는 무슨 정립이 되는 신용이 정립돼 크레딧이 정립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무효가 된다라는 것이죠. 쉽게 얘기하면 사랑 없이 예언하는 능력 그 다음에 이적을 행하는 능력 그 자체가 무익할 뿐 아니라 그 은사를 사용하는 사람 그 자체도 무의미하고 무가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혹 가지고 계신 독특한 그 은사들로 인해서 자기 스스로를 굉장히 프라우드하게 자랑스럽게 여기고 또 자신 스스로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큰 가치와 의미를 두지 않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는요. 누구나 동등하게 그런 마음이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자랑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 자신에게 여러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은사 위에 그리스도에 주는 이 아가파적인 사랑이 있는가 살펴보시고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여러분의 가슴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고 플러스 그 사랑이 여러분의 은사와 함께 일한다면 여러분은 분명 주님께 소중한 존재가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은사만 다 있고 사랑은 이게 무용지물 아무것도 없으면 그거는 그 하는 나라에도 보탬이 되지 않고 유익이 되지도 않고 내 자신에게 이거 해당도 아무 소용없다는 우리가 그 짓을 왜 합니까? 이왕이면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사역할 때 하나님 주시는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함께 이게 묶어져서 그것이 배가 증진되면 그것이 내 자신에게도 큰 존재 가치가 생겨나게 되고 그걸 자랑스러워하게 되고 그것이 또 하늘나라에서 다 매김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자주 주시는 그 사랑 있나 없나 스스로가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렇게 저도 원래는 사랑이 잘 없는 사람이에요.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사랑이 없고 무엇보다도 굉장히 기계적으로 냉철하게 형식적으로 짝짝하는 그런 과업 중심적인 마음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고 말씀을 점점 깨닫다 보면 그 안에 자꾸 스며드는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서 이런 부분들을 더 보태야 되겠다. 더 플러스 시켜야 되겠다. 더 첨가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하는 여러분입니다. 교회에서 헌신하는 특별히 목회자들, 사역자들은 주님의 나라에서 정말 귀히 쓰임받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여러분이 아니면 목회자들이 하나님 일을 하는 사역을 어느 현장에서나 사랑이 없다면 저나 여러분은 주님의 역사와는 상관없이 무가치하고 무의미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첨가시키고 사랑을 마음에 깊은 바탕 위에 깔고 그리고 섬기고 헌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헌신하는 여성교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일을 과업주의로 하는 사람들은요. 정말
정말 그 사랑 없이 기계적으로 하는 게 느껴져. 정말 소리 없는 꽹과리, 울리는 구리와 같이 영혼 없이 소음만 내고 막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 그러나 진정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을 가지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 소리도 없이 정말 의미있고 뜻있는 그런 일들을 해나가시는,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일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이 상황들을 생각하면서 정말 주님 앞에 무가치한 존재가 되지 않도록 애쓰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냐? 은사는 다양하고 달란트는 많고 능력은 풍성한데 사랑이 없으면 남에게 해로운 존재가 된다는. 오늘 1절에서 바울은 울리는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사랑이 없으면 그렇게 막 시끄럽게 소유가 된다는 것. 악기인 듯 하지만 예술적인 음악 소리는 전혀 내지 못하는 것. 오직 사람의 귀만을 피곤하게 하고 괴롭게 만드는 소리라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피아니스트 소리만 띡띡 내보세요. 반주할 때. 근데 정말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고 음악성을 드러내면서 연주하는 사람은 벌써 들으면요, 청중들에게, 회중들에게 감동을 주는 거예요. 모든 악기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것을 이제 일반적인 전문가들은 뭐라고 하면 뮤직이 있다. 음악적인 그 영감이 들어있다. 굉장히 뮤지컬적인 그런 아티클한 예술적인 그 감동을 준다라고 얘기해. 우리가 가수들이 노래하는 것도 마찬가지. 노래할 때도 보면 우리가 이게 성대가 악기잖아. 악기를 할 때 그냥 아무리 성량이 풍부하고 그래 소용없어요. 저희들이 한 번씩 이제 주일마다 찬송하시는 그런 찬양대들이 교회에서 들어옵니다. 제법 큰 교회들의 찬양대 팀들이 들어오는데요. 막 소리 음량은 풍성해. 그리고 기교도 뛰어나. 근데 그 안에 음악성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음악적인 그 여러 가지 풍부한 성량은 나타나는데 안에 쉽게 얘기하면 소울이 없는 거예요. 영혼을 울리는, 감동을 주는 그런 사랑이 깃들어지지 않은 그런 소리는 참으로 듣기가 괴로운 거지. 아무리 성량이 풍부한 소프라노들도, 테너나 베이스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정말 그런 마음에 사랑이 들어있는가? 그렇게 또 남을 피곤하게 하고 사람의 귀를 괴롭게 만드는 소리만을 내는 우리가 아닌가? 스스로를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혹 주위에서 그런 성도를 만나본 적은 없습니까? 많은 은사를 받은 듯 했지만 특히 예언의 은사를 받으느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들은 교회의 덕은 전혀 끼치지 않아요. 못하고 온갖 저급한 일만 만들고 돌아다니면서 성도들을 피곤하게 하고 해를 끼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언한답시고 아이고 뭐 집사님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사람이 앞으로 향하는 그런 일들에 대한 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으십니다. 하고 예언적인 그러한 은사들을 마구 양반하고는 있지만 여러분 그런 일들이 자기의 자랑으로 또 둔갑하고 있는지는 아는가. 그런 분들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또 기도원에 모든 기도원의 원장님들을 그렇게 지칭하지는 않지만 찾아가서 그런 예언을 듣는 사람들을 그렇게 하시는 그 성품과 인격들을 잘 살펴보시고 그 안에 사랑 없이 그렇게 여러 가지를 평가하는 그러한 예언적인 선언을 하는 그런 분들을 여러분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자체들도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는 소지가 다 많은 사람. 우리에게 사랑이 없다면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실제로 고린도 교회에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주님께로 받은 은사를 참된 사랑 없이 자기중심적으로 이기적으로 사용할 때 그러한 폐해는 정말 심각하게 나타나고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을 스스로 돌아보고 먼저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이 악야폐적인 사랑이 우리에게 얼마나 용량이 담겨져 있나 살펴보고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도 보면 사랑의 교회라는 교회가 큰 교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런지 아십니까? 기독교의 모든 가르침과 모든 활동과 모든 덕목이
이 사랑의 기초 위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서 1장 5절에서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자, 따라서 사랑이 빠진 것, 빠진 어떤 가르침, 교회에서의 어떤 활동,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신 은사지만은 사랑이 없는 은사, 그리고 둥목, 그건 결코 기독교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먼저 그래서 무엇보다도 사랑을 소유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무엇을 잃어버리더라도 사랑을 소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을 소유할 때 여러분은 비로소 참된 유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자신의 진정한 존재 의미와 가치를 지니게 됩니다. 또 다른 성도들과 교회에 대해서 복된 영향력을 끼치게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뿐만 아니라 우리 생각 속에서만 가지고 또 있어도 안 되죠. 우리의 행동이나 또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 있어서도 그리스도로부터 배운 의와 진리에 합당한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배우고, 그래서 거듭난 성도들은요 이미 어둠의 자식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 안에서 새 사람 된 빛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들로서는 열매가 맺혀져요. 어둠의 세계에서는 열매가 맺혀져요. 어둠 세계에서 곡식들이 자라는 거 보셨어요? 엄습한 데서, 그늘진 곳에. 제가 저희들 아파트에 이렇게 보면은 한 3월 초 정도 보면은요 햇빛이 쨍쨍 비치는데 보면 목련이 허드러지게 막 목련이 피고, 봄을 알리는 게 제일 처음에 목련이잖아. 수순하고 목련인데 목련이 막 몽을 막 이렇게 머금으면서 햇빛이 강하게 비치는 맛에서 피어나기 시작. 그런데 아파트 건너편에 그늘진 곳, 후미진 곳에 있는 목련나무는요 필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몽우리 자체로 딱 묶여져 있더라. 얘네들 앞에 있는 햇빛진 양지 있는 곳에 심겨진 목련나무는 벌써 이제 펴서 지고 또 나무 잎이 꽃잎이 떨어지고 있는데, 이제 그쪽 그늘진 데는 아직까지 몽우리가 그냥 약간 이렇게 매달려 있는 상태예요. 아직 만개를 하지 못하고 서서히 만개를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 빛의 자녀들은요 열매가 맺혀집니다. 어떤 열매가 맺혀지냐고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가 맺혀진다.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잘 따라가면은요 내가 뭐 열매를 맺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도 없어요. 저절로 맺혀져. 착하고 의롭게 되고 진실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8절 9절에도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전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만약 믿음의 자녀들이라면서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시는 의와 진리의 삶에서 여전히 멀리 떨어져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를 바로 배운 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성경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대로 실천해 나간다면 저절로 이 삶에서 저 꽃이 만개하고 꽃 떨어지면 그 속에서 열매가 맺히는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진다라. 그래서 양지 가는 그 아파트 그 정문에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은요 정말 땅에 그 기운이 좋은 건지 가을 되면은 대추나무가 이따만 게 열려. 아파트에 무슨 그렇게 열려가지고 그거 먹으면 얼마나 달지. 옆에 있는 또 대복나무가 또 옆에 있어. 도시에 대복나무가 열려 있다는 게 그게 저도 실감이 안 나지. 그러면 대복나무가 이따만게 막 주렁주렁 열려. 그 주민들이 그렇게 따라서 먹기도 하고 가지고 가기도 하는 걸 목격합니다. 여러분, 빛의 자녀들, 믿음의 자녀들이라면
그리스도를 바로 배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착하고 의롭고 신실함의 열매가 저절로 맺혀진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모든 성도들은 믿음을 잘 소유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새 사람의 우리 형상을 지금 입었잖아요. 회복하는 일들이 그냥 어디서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행동이나 삶에서 생활 속에서 끊임없이 나타나는 것이야말로 참된 믿음의 성도가 취해야 할 자세임을 우리가 자각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바로 배운 성도들은 자신의 삶 속에서 거듭난 모습이 자꾸 나타나야 돼요. 다른 데서 할 필요 없어요. 뭐 많은 지식 가지고 있다고 소용없어요. 삶에서 드러나야 됩니다. 행동이나 태도에서 그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진정 그리스도를 배우고 믿는 성도들은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 아는 지식을 소유하기 위해서 항상 주의 말씀 속에 가까이 하면서 그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옛날 사람의 내 가지고 있었던 성품이나 이런 구속을 다 벗어버리라고 그러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서 우와 진리를 행하는 새 사람을 자꾸 입어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배우고 믿는 자의 책임 있는 모습이면서 마땅한 본분인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 여러분의 현재의 모습은 그리스도를 배운 자로서의 합당한 자로 지금 서 있고 그런 길을 걸어가고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어둠의 사람처럼 옛사람의 성품이 그대로 남아있지는 않는가? 우리 스스로를 점검하면서 오늘 주시는 말씀처럼 무엇보다도 사랑은 없고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은사만 가득히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기초, 그래서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열리는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여러분에게 도전해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20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20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정되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시고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있을 밤을시 사라진 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시우니 잘 알아듣기시게 늘 말해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광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천국의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충만하신 은총이 사랑 없는 은사 행하지 않고 사랑을 토대로 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리의 말씀을 따라 실천하기로 결심하고 다짐하며 각오하는 사랑하는 우리 한우들과 그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이 영상 시청하는 모든 권속들 위에와 그의 가정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